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의 원리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시대가 어떠하든지 조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저도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이는 이때에 목사님은 개념도 없이 감사하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들을까 봐 엄청 부담스러워요. 그러지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표준 삼고 말씀 따라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심으로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나가시는 분들 가운데 저게 이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러나 가만 들어보니까 꼭 집어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자, 오늘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감사는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는 축복입니다. 지난주도 우리 뭘 하나 했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예. 우리 교인들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요. 예? 행복하기를 원하거든 감사해라. 축복받기를 원하거든 감사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고 인생이 되고 삶이 되면 운명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고 역사가 달라지고 너무나 좋은 일들로 가득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죠? 유감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해요. 뭐 경기가 좋아질 거다 나빠질 거다 뭐가 어떨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미래의 예측이 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미래는 누구에 달려있나?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근데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틀림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자가 되고 감사함으로 살면 틀림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감사하기 시작하고 감사하며 살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축복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산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농사를 지을 땅이 중요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심을 씨앗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제 심느냐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땅이 거칠고 이 벌어진 땅 같은 이런 땅에는 곡식을 심지 않습니다. 옥토 같은 기름진 땅에다가 곡식을 심는 것입니다. 씨는 어떻습니까? 아무 씨나 심지 않습니다. 좋은 씨를 골라서 심게 되는 겁니다. 그 심는 시기도 중요합니다. 심는 시기를 놓치고 심으면 수확을 거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께서 감사를 언제 해야 될 건가? 내년부터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 시간, 말씀 듣는 이 시간부터. 여러분은 언제 감사하느냐? 언제 내가 일하는가? 지금 해야 되고, 지금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감사를 심느냐, 원망을 심느냐,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요, 감사를 심는 사람과 원망을 심는 사람은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미래가 다르다는 겁니다. 감사를 심는 사람은 틀림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거두게 되지만, 원망과 불평을 심으면 어떠냐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거두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뭘 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감사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축복의 씨앗이에요. 축복의 씨앗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평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그 감사를 심은 그 결과로 나타나는 그 열매들과 축복들과 은혜들은 반드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기적 같은 역사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감사는 뭐냐면요,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뭔가 우리에게 선물 주고 뭘 주면 어떠냐면 그거를 받을 뭐가 있어야 되냐면 손이 있어야 되고 그릇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누가 우리를 축복해 주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를 축복해 주셔요. 성도 여러분들은 평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말이에요. 여러분께서 성경 속에 나타난 인물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에 양보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살아갈 때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삶에 모든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마음대로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저주하고 심판하고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주시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건케 되기를 원하는 축복을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더해 주시고 환난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출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역사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축복을 내가 받으려고 하면 어떠냐면 그릇이 준비되어야 돼. 그릇이. 그게 뭐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구에게 허락해 주셨냐면요, 감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복된 역사들이 있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축복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그 고백이, 그 간증들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간증거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은혜 주심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될 때에 감사하는 자에게 그 감사가 복리로 계산되어서 우리가 점점 더 감사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그런 복된 역사와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께서 감사를 심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냐? 감사하면 심은 대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감사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 별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보십시오. 이 새가 하늘을 뭘로 나는가? 다른 것으로 나는 게 아닙니다. 날개로 나는 겁니다. 날개로 나는. 날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을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가 별로 그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감사하는 건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복되게 하는 것인지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장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도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이 말씀에 보면 믿음과 감사가 어떠냐면 정비례한다는 겁니다. 믿음과 감사가 함께 가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과 감사가 같은 것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 감사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뭐라고 그러냐면 마귀의 세계는 감사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마귀가 감사하는가? 불평분자가 마귀예요. 그래서 불평하는 것은 마귀짓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있어도 약하거나 믿음이 흔들리면 어떠냐? 감사를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겁니다.
평소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이 약해졌는가, 믿음이 정상적인가, 믿음이 흔들리는가, 믿음이 굳게 서 있는가, 가장 쉽게 자신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금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불평하고 있는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감사했는데 지금은 조금만 일에도 원망이 터져나오고 불만이 많아가지 말게 되면 지금 내 영적 상태, 내 믿음의 상태는 어떻다는 겁니까? 약해졌다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믿음이 병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전에는 늘 불평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떠냐? 먼저 감사하기 시작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감격이 넘쳐나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영성이 살아있는 건강한 믿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은 하나님은 내 삶의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복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믿음에 굳게 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결과로 인도해 주심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원망스러운 일이 있지만 그걸 누릅니다. 그리고 먼저 감사한 생각을 하고 감사를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그 결과로 어떠냐면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게 닥쳐오는 그 고통과 시련과 아픔이 인간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감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더 선하게 더 좋은 결과를 이루어 주시는 분인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문제도 있고 시련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축복하심에 이루는 과정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늘 감사함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들로 좀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룰 수 있습니까? 너무하십니다. 왜 나에게만 가혹한 시련을 주시는지 나는 하나님이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섭섭한 마음 가지고 기분 나쁜 마음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삐져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떠냐면 늘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늘 불평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마치 엘리야가 말이죠, 자기가 이제는 지쳐서 이제 내 생명을 거두가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실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시거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거나 실망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하도록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원망의 마음이 아니라 불평의 마음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도 오히려 할렐루야 노래 부르시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요 모든 것이 다 승리하고요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결과는 어떠냐면 하나님의 멋진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만날수록 어려움이 있을수록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있을수록 여러분들이 그 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밖에 없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많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한 해는 우리 모두에게 어쩌면 가장 가혹할 정도로 힘든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에게 닥쳐 있는 오르막 내리막 숨이 답답하고 막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께서 반드시 이런 것들은 있는 거다 생각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축복된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을 때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집중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17살 나이는 어떠냐면 부모의 사랑을 받고 가정의 보호를 받고 안정감을 갖고 좋은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그에게 참으로 고생스러운 파란만작한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급으로 팔려가는 노예 신세가 되는 그런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과 양심을 지키려고 하는데 억울하게도 어떠냐면 누멍을 쓰게 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정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런 처참한 비극적인 슬픈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요셉은 자기 형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지 않아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아요. 고통스러운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만큼 원망할 사람, 불평할 사람이 정말 누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극심한 어려움을 처하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아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역경을 정면 승부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전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같이 보이는 거기에서도 최상의 상황으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어려운 도전을 해서도 흔들림 없이 시련을 이기고 아픔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며 감사함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누가 알고 했다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이 일이 왜 있을까?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을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원망스러운 일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지라도 여러분께서 잊어버리지 말 거는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자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이 같이 하세요. 후손을 세상을 두시렸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 이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으로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요셉을 주목해 보시면 그가 지금 당하는 고난, 그가 당하는 지금 어려움의 직면이 이것을 자기를 하여금 망하게 하거나 실패하게 하거나 잘못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과 아픔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결과로 더 좋은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믿고 원망하지 않아요? 요셉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를 17세의 그런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하셨지만 나이 30이 되었을 때 애굽의 최고의 정상에 오르게 하시고 그를 요셉의 요셉되게 만드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이, 그 시련이, 아픔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거나 실패하게 하거나 그것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되고 모든 것이 다 바닥난 것처럼 되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것이 어떠냐면 요셉으로 하여금 어떠냐면 하나님을 귀한 사람으로 들어서 주시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축복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지금 내게 있는 이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것 때문에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감사함으로 나가게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적인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못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망시키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실 것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셔요. 오히려 여러분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 복된 역사를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중간 단계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원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약해지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더 잘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믿음을 가지고 주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그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넘치게 하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하고 더하라는 겁니다. 플러스 하라는 겁니다. 곱하기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감사를 어떠냐면 더 많이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언제보다 전에보다 더 많이 감사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더 많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오히려 더 감사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꼭 적용시켜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감사가 어떤 경우도 줄어지면 안 됩니다. 감사가 바닥나면 안 됩니다. 감사로 채우시고 감사함을 더 넘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에, 불평한 일이 생겼을 때에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하셔서 내가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기쁠 때에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슬픈 일을 당했을지라도 감사하시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도 감사하시고, 이해되는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일도 감사하시고, 순풍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역경 가운데도 감사해내고, 여러분께서 어떻든 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감사함으로 여러분께서 살아가시게 되면 모든 불평의 악성 바이러스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축복이라는 그러는데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뭐냐면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밤에 잠이 잘 오게 됩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울증이 떠나가게 됩니다.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해 보십시오. 삶의 균형이 잡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바란스가 깨지면 어떻습니까? 몸의 바란스 깨지면 건강에 치명상이 오잖아요. 부정적인 것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감사하기 시작하면 부정적인 것이 긍정으로 바뀌어지면 바란스를 잡게 됩니다. 균형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른 판단과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축복이라는 이 말씀을 머릿속에 입력해 놓으시고, 여러분께서 불평할 말이 있거든, 원망할 마음이 있거든, 그때 감사를 대입시키시고 적용시키시고 꼭 감사함으로 나가게 되면 화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화가 아니라 축복이 되고, 악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더 좋은 결과를 이루어줄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되 그 믿음이 굳게 서는 믿음이 되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저는 우리 분당 제일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다 안 돼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20년 하반기 코로나 전국에서 여러 가지 불평스러운 일들,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기에 감사하자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에게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기적과 은혜를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감사의 삶을 살아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드신 분들도 감사하시고 어려운 일 당하신 분들도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살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살아내자.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 먼저 하자. 감사를 실천함으로 여러분의 평생의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최고의 멋진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